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저희들은 예배 가운데 성산을 육신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25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다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한번 보시죠.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바쁘시죠. 많이 피곤하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더 움츠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추울 때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피곤할 때일수록 자꾸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분 안에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앞에는 교회 역사를 상징하는 64년 된 뿌리 깊은 소나무 두 그루가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소나무를 한참 동안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왔었는데 오늘따라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왜 소나무를 여기다 심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궁금증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쁜 나무도 많을 것이고 꽃나무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을 텐데 왜 소나무일까 혼자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생각 끝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늘 변함없는 그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그 마음으로 심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오가면서 한결같이 우리 교회 양옆을 딱 지키고 있는 소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지역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장동 가족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기에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썼는지를 모릅니다. 비록 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기에 그 마음만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왠지 반갑고 왠지 뭔가 더 주고 싶고 정이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모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울 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얼마나 힘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오늘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을 애정과 염려로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옥중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이 침투해 와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서신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이 문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더 중요한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주라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권력자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에게만 붙였던 주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붙이고 있냐면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자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쉽게 얘기한다라면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물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모든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 지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부수적일 뿐이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게 주님의 뜻이고 어떤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일하는 노예 비슷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종 관계가 확실했죠.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저 삶을 보면 여전히 물질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다른 것을 쫓아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돈의 노예가 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돈을 졸졸졸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다니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이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남들만큼 풍족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가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제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돈이나 명예, 다른 것 등을 품고 그것들을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양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때마다 일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택 차원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라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바울의 강한 호소이자 권면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영양분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의 성표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들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유익을 주는 진리의 교훈일지라도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그저 우리는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 그냥 괜찮았다, 그걸로 끝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어떤 한 의사가 환자에게 만약에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의 복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처방을 듣고도 약을 먹지 않는다면 의사의 처방이 그 환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들었다면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죠. 그래야만 처방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그 삶에 건강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거나 내 말씀을 그 삶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 때론 위로가 되는 말, 거기에서만 그칠 뿐이지 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들리니까. 거짓 교훈으로 분쟁에 일고 낙담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인즉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의 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는 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좋아하신다더라 알았다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정말 싫어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는데 그냥 타협하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이라도,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그 정도만 살아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못 읽어서 말씀을 읽고 싶어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삶을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그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많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아는 만큼 그것 가지고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해주죠. 그러나 내가 요만큼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요만큼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 알지만 그 사람의 삶은 더 이만큼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몰라서 말씀을 잘 읽지 못하더라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정말 저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라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모르는데 그 삶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분만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고백과 전혀 반대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분은 비록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아는 만큼 삶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만 번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매번 100만 번 사랑한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삶의 고백에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는 신음이라도 해야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지 말만 그렇게 한다라면 누가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나를 도움으로 삼고 있구나. 너는 정말 나를 피난처로 삼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분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라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성경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때론 세상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달콤하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더 이상 들어찰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지금껏 봐왔던 저 동일한 사람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 지금껏 익숙했던 내 모든 주변의 환경들도 달리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소나무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나무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소나무일까? 나 같았으면 다른 나무를 심었을 텐데 왜 소나무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저 소나무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조금 담겨있지 않을까?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쭤보면 알겠지만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교회로 오고 갈 때마다 우리 항상 소나무 보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소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후로 우리가 교회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적어도 한 번쯤은 그 소나무를 보게 되겠죠. 그 소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소나무가 64년생인데 64년 동안 얼마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그 소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려서 정말 세상 풍파가 나에게 흔들었을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째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세상의 풍파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뿌리채 뽑히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눈만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옛날 말처럼 저희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변찮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아버지 오직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감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주 안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